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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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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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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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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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노병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를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에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을 배우는 여름 성경 학교 계절입니다. 준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촉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한 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며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질문 형식의 두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나타내 주셨냐면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한 그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여호와 이레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이 모리아산,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산 있는 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훗날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모리아산이 여호와의 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히브리어로 그 엘 샤다이를 나눠서 설명해 보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엘샤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도 작고
또 소규모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430년 전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젖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막 하면 또 그렇게 들어주시기도 하죠. 모두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처럼 다뤄주시기 때문에 복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센 땅으로 70명으로 시작한 고센 땅에서 70명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30년을 지나서 젖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국가 규모를 갖춘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센 땅 요람에서 젖만 빨고 앉아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른처럼 거칠고 험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서 광야 가나안까지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광야로 나가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고 또 심지어 대적들하고 외적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이라는 요람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동안까지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기록을 할 때 저렇게 자음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그들이 읽고 알았냐면 어른들이 발음해 주는 대로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거기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못 외우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전화번호도 다 알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음, 비록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학자들 가운데서 마소라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 히브리어 성경에 저렇게 이제 자음만 있지 않고 밑에 모음, 점을 찍는 게 저기에 점이 아예 이오우, 그래서 그 점을 찍음으로써 이제 모음을 기재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음 4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는 거죠. 모음을 모르는 거죠. 모음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자음에다가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찍어서 나의 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또 학자들 사이에는 야훼로 불렀는지 여호와로 불렀는지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이름이고 그 발음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야훼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시작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이 부족하면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고 어떤 필요라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없어서 죽겠고 저것도 안 돼서 죽겠고 이것도 안 돼서 힘들고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오늘 현실을 얘기할 때 이제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선진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또 노후도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떤 시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인격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습니다. 하루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좋았다가 다음 날은 지옥에 있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다니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완전한 지혜로우십니다. 더 완전히 지혜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뭐 하면서 나는 이런 단어를, 이런 그 문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꼽는다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이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로 나왔냐면 엘로힘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든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뭘로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된 것은 바로 성육 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신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며 동시에 한 분으로서 오늘 우리의 인간 세계의 어떤 이해의 정도를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삼위일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계시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다. 지금 이 말을 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보다 더 이전이라. 여기서 단순히 존재했다는 의미였다면 유대인들이 나는 존재했다 그렇게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셨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횃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다 고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그 말 속에 그들이 고꾸라지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마귀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다양하게 구원자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오직 구원자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세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여호와를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경고가 몇 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경고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경고가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2000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진처럼 낭떠러지 앞에 분명히 추락주의라고 썼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다. 경고판 하나만 붙여도 어떻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경고판을 무려 2000개나 걸어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우리의 구원주로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필요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신나고,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분명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눅들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른다고 날이 힘겹게 한다고 그냥 같이 그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귀한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 위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인생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루어지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믿음들을 후손들에게 나타내는 저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 예비하신 주 구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대형교회 식구로 서로 얽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영적인 식구로 세워주신 저희들이 또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서로 위해 염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서로 거처는 다르지만은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또 서로 축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서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또 한 주간도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